마태복음 7장에 보면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의 열매니까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보세요. 여기 서 있는 사람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아주 외우고 있으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어디 저에게는 그게 몇 개나 있는 것 같습니까? 어디 사랑 열매 있을 것 같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나만 말고 여러분 자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그 열매 몇 개나 열려 있는가? 그렇지 않고 오늘 19절 말씀 가운데 15가지예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고 그 육체의 열매는 15가지인데 그걸 합하면 그것도 9가지예요. 시기, 질투, 분쟁을 하나로 묶고 또 술 취하고 방탕함도 하나로 묶고 그렇게 하면 거기도 9가지. 그 비유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그래요. 어제 그 기독교 방송에 들었더니 신천지 이만희 씨가 이 비유 풀이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던데요. 쭉 신천지의 전신인 장막 성도부터 시작해서 통일교와 전도관부터 시작되대요. 쭉 연결하면서 그 손복삼 목사님, 우리 코학교회인데 기장교회 목사님인데 1시간 동안을 제가 차에서 들었는데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7단계로 설명하면서 이만희 또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들은 다 거짓이다. 이만희 씨가 사실은 이만희뿐만 아니라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또 장막 성전의 그런 모든 그 이단들이 다 자기들이 감람나무라는 것이고요. 또 재림한 예수다. 그렇고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건 영으로 재림하신다는 거죠. 성경에 어디로 영으로 재림한다는 게 있습니까? 우리 주님 부활하실 때 그 부활체가 어땠습니까? 마리아가 붙잡으려고 하니까 아직 붙잡지 말라. 나 아버지께로 아직 가기 전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여기 생선이 있느냐, 고기 있느냐 물어보고 그걸 주님이 자셨거든요. 주님께서는 영으로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신 주님도 그 영으로 오시지 않아요. 완전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오세요. 그런데 지금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씨는 영으로 주님이 오시고 그 앞에 나타난 실체는 자기라는 것이죠. 이만희 씨가 1931년생이 돼요. 우리나라 나이로 85세. 지금 여러 가지 병이 있고 지금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죽지 않는답니다. 영원, 영생설을 믿어요. 그럼 그들은 병도 안 걸리고 죽지도 않아야 되냐. 그런데 그들 안에서 여러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이만희 씨도 곧 죽지 않겠어요? 그 구원파 이번에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 유명한 씨도 안 죽은다고 그랬잖아요. 이단들은 그런데 왜 그렇게 넘어가냐? 성경을 비유풀이로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이제 자기들의 성경을 뜯어 마치고 우리나라의 지금 그 이단들의 역사를 쭉 살피면서 일어나는 사건, 장로교로 이렇게 흡수되는 것, 자기들은 들어가지 않는 것, 성경에서 이기는 것으로. 그 1시간 동안 아주 유익하게 제가 들었습니다만, 지금 내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파라볼레라고 하는 것은
곁에 두다라는 뜻이에요. 곁에 두다. 그러니까 흰색 바탕에다가 검정색은 환히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육체 열매는 현저하니 시기, 질투, 원망, 우상 숭배, 또 술 취하고 방탕함, 그리고 그 이단, 또 뭐 우상 숭배, 여러 가지들이요. 그런 것에다가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딱 대보세요. 그럼 확실히 드러나게 되는 거지. 오늘 말씀은 성령을 좇아 행하라는 것이잖아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다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두 사람이 속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성령의 사람과 육체의 사람, 속 사람과 겉사람,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그 일을 서로 못하게 하는 거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워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데, 오늘 성령을 좇아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뭡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성령에 자꾸 손을 들어주면 성령이 이기는 것이에요. 농사 지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우리가 밭에 씨를 뿌려요. 그러면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처음에는 여러 잡초들이 거기 나와요. 만약에 우리가 농사를 하면서 이제 밭을 갈고 또 거름을 주고 씨를 뿌리지 않고 기다려 보세요. 싹이 선한 좋은 씨를 뿌리지 않고 기다리면 금방 언제 누가 뿌렸는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가만히 있으면 묵어버려요. 좋은 씨를 뿌려야 돼요. 그럼 잡초가 같이 나와요. 그러나 처음에는 잡초가 더 무성하게 자랄 수도 있어요. 그럼 뽑아줘요. 뽑아주고 잘라주고. 그러면 그 식물이 이제는 자라요. 힘을 얻게 되고 강해져요. 무성해져요. 그러면 잡초는 자연스럽게 힘이 없어서 뽑아주지 않아도 그 스스로 말라 비틀어져 버리게 되고 없어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농사할 때 이제 깊이 갈고 거름을 주고 잘게 부숴서 좋은 씨를 뿌려야 되는, 뿌리지 않고 기다리시면 금방 묵은 밭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와 똑같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선한 일, 성령을 좇아 행한 일을 자주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성령의 사람같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힌 게 아니라, 사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숨지기 전까지는 사실은 육체의 열매가 우리 속에 맺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천사라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선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정의로운 일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좇아 행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늘 행하여서 보면 육체의 소욕이 점점 약해져 버리는 거지. 없어져 버리게, 나중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져.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그런 것이 이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육체의 열매들, 이런 악한 것들은 이제 점점 약해지고 나중에는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성령의 열매만 주렁주렁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육체의 열매들의 현재하니 오늘 15가지죠. 시기, 질투, 원망, 우상 숭배, 술 취하고 방탕한, 은탕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성령의 열매죠. 그런데 육체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육체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에 보면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반대로 육체의 소욕이, 육체의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결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육체 속에는 이제 2가지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그랬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모습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신령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훨씬 더 훈련되고 신령한 체험을 하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온 몸을 다 바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않냐고, 원치 않냐 악을 행하니, 이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렇다는 것이, 내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속사람, 성령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죄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육체의 사람이.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해도 마음은 그렇게 먹어도 자꾸 내 육체의 생각과 눈에 보는 것, 내 생각에, 감정에 육체의 일을 더 많이 하다 보면 육체의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바울이 이 싸움 가운데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한탄하잖아요. 바울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싸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디안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자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야, 내 속에는 하얀 늑대와 이 검은 늑대 두 개가 살고 있어. 누가 싸우면 이기게? 물어봤습니다. 손자가 하얀 늑대가 이기게? 뭐 검은 늑대가 이기게? 그게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밥을 많이 준 늑대가 이기는 거야. 오늘 그 인디안 노인의 말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두 사람이 속에 있지만 자꾸 우리가 이 속 사람인 성령의 사람에게 밥을 줘보세요. 자꾸 관심을 가져보고 그의 감동에 따라 내가 실천 행동해 보세요. 그러면 자꾸 강해져요. 싸움을 해본 사람이 더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싸움은 해보는 사람이 잘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과 육체 사람이 자꾸 싸워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에게 자꾸 손을 들어주는 거지.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 참석하는 것도 사실은 성령의 사람이 나를 이기게 하셔서 이 자리에 앉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도. 자꾸 우리가 성령의 소욕에 성령에 이제 따라서 자꾸 손을 들어주시고 그걸 그대로 따라서 행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곧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빛의 자녀, 낮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 성령의 9가지가 열매가 맺히는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육의 사람에게 승리하게 하지 말고 선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제 착한 양심의 사람, 또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자꾸 손을 들어주고 그대로 행해보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손에 난 것 같아도 해보세요. 자꾸 행해보면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막 힘을 얻어요.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돼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 성령의 열매, 자 다시 또 외워지. 이건 오늘 외워보도록 하지. 나 지금 눈 안 보고도 외울 수 있는데. 자, 다 같이 눈 감으시고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육체의 열매는 현저하니 음행, 더러운 것, 이거 안 외워도 돼요. 호색, 우상숭배, 주술,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15가지. 이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사랑은 최고의 열매고 첫 번째 열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완전한 사랑이셨을 거예요. 사랑 그 자체이셨습니다. 성령이 바로 우리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니까 성령의 열매, 당연히 사랑이 맺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사랑이신 것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열매, 이런 것들은 바로 시기, 질투, 원수 맺는 것, 미움.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심이. 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 가운데 요절 외울 사람들은 외우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거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이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엿져. 그냥 뭐 식구들뿐만 아니라 교우들뿐만 아니라 정말 누구라도 또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영은 정말 불쌍해서 날마다 울음이 나오고요. 날마다
울며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희락이잖아요. 희락. 육체의 열매 중에 희락의 반대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에 미움과 시기, 다툼, 질투에서는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 두 번째는 희락,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인데 정말로 이제 그 성령을 통해서 오는 기쁨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보아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평화와 같이 세상에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어요. 기쁨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와요. 그래서 세상의 상황과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려움에 처했어도요, 정말 죽을 맛이어도 속에는 나도 알지 못한 기쁨이 솟아나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냐고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에요. 성령이 내 속에 있으면 막 기쁨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찬송가 191장에 아무리 세상이 분유하고 환란이 임해도 닥쳐도 내 마음 기쁜 것에는 그냥 사랑이 막 넘쳐나요. 기쁨이 넘쳐나요.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예요. 실루아노 또는 실라라고 하는데 그들이 밤 12시 돼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해요. 왜 그랬겠습니까? 바울과 실라 속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렇게 매를 맞고 하나님 일하는데 매를 맞고 억울하고 원통할 텐데 기쁨이 솟아나요. 속에서부터 나니까 기쁨이 있는 것. 다윗이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그 앞에서 마침 원숭이가 춤을 추더니 펄쩍펄쩍 뛰어요. 바지가랑이 내려간지도 모르고. 왜 그랬겠습니까? 주의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니까 기쁨이 솟아나는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 왕의 채통에 상관없이 여러 여자 신하들도 있었고 뭐 여종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원숭이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했겠습니까? 그 속에 기쁨이 넘쳐서 그러는 거죠. 성령의 역사예요. 세 번째 화평이에요. 화평, 평화. 육체 열매 중에 시기, 질투, 당짓는 것, 분열, 이런 것은 바로 성령에 반대되는 거죠. 성령은 화평화, 평화를 이룩합니다. 에베소 4장에 이 말씀이 있어요. 교회에 주시는 말씀 중에 에베소 4장 3절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여 화목하게 하고, 그러나 악령, 사탄은 사부노열 쫙쫙 갈라지게 하고. 성경에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영을 빼앗겨 버렸어요. 범죄함을 순종하지 않냐므로.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가 뱀에게, 또 하나님과의 사이가 쫙쫙 갈라지잖아요. 서로 원망하고 시기하고 믿지 아니하잖아요. 우리 주님 오실 때 천사들의 찬양이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화목제물, 평화, 속죄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혔던 담을 허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목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었으니 그 감사와 기쁨이 솟아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불화하면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불화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기쁠 수가 없습니다.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니까 평화 기쁨이 넘쳐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평화의 열매, 화목하게 하는 화해의 열매는 성령의 주신 열매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 9절에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전반에 그 화해, 화목, 평화는 다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화해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화해예요. 우리 친구들 사이에도, 가정에서도, 무슨 대모임에서도, 무슨 교회 안에서도, 사회 밖에서도, 가정에서는 서로 화목하게 되죠. 교회 안에서는 저는 평화롭게 하죠. 사회와 세상 밖에서는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평화 열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이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시사 후에 주를 믿는 이에게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죽었을 것. 그거 벼락 때려서 죽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 누가 혹시 있을지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덮어주고, 좀 있으면 괜찮겠지, 이제 돌아오겠지, 잘하겠지.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욥이 얼마나 인내했습니까? 만약에 욥이 인내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저주해버리고 욥기서도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참 본이 되는 자랑거리가 되는 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의 심성을 닮아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혀서 오래 참으. 화내는 거 왜 오래 못 참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무슨 일이 좀 다투고 서로 마음이 상한 일이 있어도 잠깐 순간 넘어가 보세요. 1시간만 지나보세요. 전 그러면 하루만 지나보세요. 더 힘들면 금방 그 분내고 막 죽이고 싶었던 묘했던 거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인내하면, 오래 참으면 이와 같이 분내거나 이렇게 화내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 자비는 바로 우리 주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 양선이 뭔 거죠? 양선, 또는 번영, 친절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데, 자비보다 능동적인 선을 양선이라고 할 때요. 능동적인 선, 자비보다. 충성, 우리 주님은 아멘이시오, 충성이세요. 우리 주님의 성품이세요. 그리고 온유와 절제, 우리 주님의 온유 겸손하심, 오래 참으심, 절제, 우리 주님의 품성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당연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것, 육체의 열매 중에 어떤 거 있습니까? 술 취하고 방탕함,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서 먹어버리고 마셔버리고, 그것이 바로 술 취하고 방탕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래 참. 성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람이 에서예요. 에서는 정말 배고픔을 참지 못해가지고 자기 그 정말 귀중한 그 장자권을 소홀히 여겨가지고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팥죽 한 그릇 먹었어요. 참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해서. 오늘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아요. 하고 싶은 말 그 자리에서 바로 안 해요. 그 사람 꼭 그냥 핀잔을 주고 호통을 치고 싶어도 오히려 참고 인내하다가 오히려 좋은 일, 그 사람이 좋은 걸 발견해가지고 칭찬해줘요.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는데, 오늘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이런 말을 듣고 그냥 마음이 아파해요. 아니, 칭찬해도 다 못할 것인데 그렇게 핀잔해보세요. 이것이 무슨 법칙이라고 그러는. 내가 방금 책을 보면서 이것이 무슨 법칙, 칭찬해주면요 그냥 더 칭찬받으려고 잘하는 것. 그냥 책망하잖아요, 호통치잖아요, 그러면 더 자절해가지고 더 그냥 반대로 그냥 오히려 더 어긋지게 더 못한다. 어떻게 칭찬할 수 있습니까? 절제하니까. 참고 인내하다가 그 사람의 장점을 자꾸 찾아봐요. 그냥 당장 호통치고 싶고 쏴 붙이고 싶어도 참고 인내함으로, 그 절제잖아요. 마지막으로요, 오늘 육체의 열매는 맺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반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이와 같은 법은 금지할 법이 없다 말씀하시므로, 바로 육체의 현저한 열매들을 맺힌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많이 맺히게 해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버린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쓸데없는 엉겅퀴의 열매 같은 것들이나 가시 열매 그런 거 말고요, 육체의 현재한 열매들, 시기 질투 원망하는 것,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 음탕하는 것 그런 거 말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풍성하게 맺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 2가지 소욕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다 됐다는 사람도 절대로 안 돼요. 나는 꾸준히 배워가는 중이고 나는 지금 달려가는 사람,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처럼 나는 이제 이미 이뤘담도 아니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러 쫓아간다고, 다른 바퀴를 한다고. 우리들은 지금 달려가는 진행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것이, 내가 실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실수 있는 것 하지만 나중에는 육체의 그 소욕은 점점 적어져서 우리에게는 정말 육체의 열매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고 성령의 열매만 주렁주렁 맺혀서 정말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고 친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욕망을, 욕정을 다 이기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림으로 성령의 9가지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참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에게 달려오며 또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정말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오늘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